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 함께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께서 저한테 아니, 덥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이런 우아기도 있고 넥타이도 메고 하니까 네 우아기 네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덥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약간 더운데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그 에어컨 때문에 오늘 집에 나오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더운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은 넥타이도 메고 겉옷도 입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술적인 의미로 더위야 엿먹어라 이제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물론은 가겠죠. 근데 9월에 이 좋은 시간을 더위에 뺏기고 있다는 생각에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가끔. 지금 좀 한창 좋을 때인데, 이 매미의 헤비메탈 시대가 가고, 귀뚜라미의 오케스트라 시대가 왔는데, 낮에는 이거 더위 때문에 아직까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속도 상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곧 더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겠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이 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본문은 사실 본문의 한 단락으로 보자면 굉장히 긴 단락입니다. 1절부터 41절이니까 분량이 상당하죠. 원래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7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다른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이 7가지가 있는 거죠. The Book of Seven Signs라 그래가지고 7개의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7개의 기적 가운데 하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 기적이 유달리 특이해서라기보다는 이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할당된. 그래서 앞에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도 있고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예수님께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그 분량을 이 본문에 할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냥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담긴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이 부분을 길게 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인상 깊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원래 길게 쓰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풍성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담긴 이 강렬하고 풍성한 의미들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매 주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설교 원고를 다 끝내고 나중에 밤에 설교 원고를 한번 읽어보다가 여기에 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초점을 좀 맞춰서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읽은 본문만 생각하자면 이 이야기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지만 1절부터 41절 아래에 있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한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도 어김없이 길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국어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 눈이 먼 것과 상관없이 원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원래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자였고 또 하나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있었지만 뒤에 이제 중간에 그 부모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부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에 나와서 국어를 하는 그런 거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고 해도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눈먼 고아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국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꿀 처지였죠. 그러니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국어라는 걸 이 국어라는 생활을 몸에 익히는 것도 그리 나쁜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국어를 할 텐데. 어차피 국어를 할 텐데, 부모 있을 때 몸에 익히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겠죠. 아니면 부모가 얘를 시켜서 앵벌이를 시켰는지는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국어를 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국어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너무하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는 이 앞에 놓인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 사회 계층의 사다리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그가 기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밑바닥. 이게 이 사람이 기대고 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런 신체적 결함이 가져오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겪는 어려움이 그의 체념 안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는 눈먼 자, 그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국어를 하면서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그를 내려다보면서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런 사회적 시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적 시선과 그런 접대에 대해서 아마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몸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있었고 따라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국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에게 던져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었겠죠. 자기는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이들과 다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가 숨 쉬면서 살아온 그 사회의 공기, 그 사회의 공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앉아있는 그 사람, 눈이 멀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9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저 거지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만 밑바닥에서 구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요? 눈먼 자기 때문에 이 죄가 아마도 자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으니까 자기 때문에 부모도 죄인이 되는 거죠. 덩달아서.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눈먼 자였고 거지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안에서 질병과 심지어는 가난까지도 죄와 연결짓는 게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상태, 즉 질병과 가난은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응의 결과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 일반화된 시각에 따라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눈먼 자의 상태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비참도 이게 반복이 되면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눈먼 자이면서 구걸하는 거지인 그도 그 사회의 배경의 일부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맨날 거기 있으니까 거의 이제 정물처럼 돼버린 거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거기에 가면 볼 수 있는 돌멩이나 혹은 누군가가 치우지 않고 방치해두는 그런 장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거기에 가면 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님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그가 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둘러싸고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8절, 9절 앞부분에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막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게 나옵니다. 야, 이게 맞아? 이 사람 맞아? 맞다, 아니다, 막 설왕설래가 막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똑바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인지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만큼 그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섰을 때 이게 얘가 걔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사람들이 옥신각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동의 중심 인물이면서도 이 오늘 성경 1절부터 41절 나오는 동안에 제가 쭉 읽어보다 생각한 게, 이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구나. 아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 없는 자, 무명인이었고 그 사회에서 일종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눈먼 그가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 길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맨날 거기에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공간은 텅 빈 어둠의 덩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분별하거나 사람들이 의식하거나 하지 못하는 텅 빈 공간. 아마 그 자리가 그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영역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존재 자체가 텅 빈 존재, 텅 빈 존재, 의식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 눈에 흙을 바르는 사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이 침으로 흙을 이겨 바르는 행위를 주술적인 것으로 여겨서 꺼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 일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놀랄만한 완전한 특이한 행동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좀 짜증났어요. 막 침 뱉어서 흙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막 이러는 게 아유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설명이 여기 뒤에도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눈에 이걸 발라요. 흙을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 호의적인 태도로 다가온 행동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누군가 자기를 만진 거예요. 자기를 만진 겁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만진 겁니다. 그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날 자기의 눈을 만졌던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로암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실로암이 아니라 실로아예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실로암입니다. 이게 이제 70인경이라는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실로암이 된 건데, 그 이 실로암에 이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못으로 가서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 생생한 형태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세상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위치. 그 이전에는 그는 세상에 속한 그 일부였는데 빛이 들어오자 세상과 마주선 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었고 전율이었을 겁니다. 그가 마주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이 말 저 말을 던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 일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하기 어려운 일, 따라서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적, 전통적 통념을 완전히 벗어나고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장본인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 그 하나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벌인 사람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뿐,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이름이 예수다. 이 두 가지만을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대체 뭐가 더 필요할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체 뭘 더 말해달라는 거지? 그 예수라는 이가 나에게 빛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이 그가 알고 있는 전부였는데 사람들은 계속 다른 걸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 자기를 낫게 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평생 눈먼 상태의 어둠 속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었던 얘기,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를 낫게 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했던 그 예언자, 바로 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자들과 그 예수로 인해 볼 수 있게 된 자기 사이,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은혜의 구경꾼들 사이에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식의 간극.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인식의 간극.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 은혜를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인식의 간극. 이 어처구니 없는 인식의 간극을 이 사람이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몸담았던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그 충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읽은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이죠. 처음 그의 눈뜸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해설과 결론을 얻지 못하자 그를 데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신학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정답을 말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시끌벅적한 소동에 또 한 번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 부모까지 소환돼 가지고 네 아들 맞냐? 네 아들 원래 장님 맞냐?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닻을 건 기준, 어떤 문제를 판단하려면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닻을 딱 건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표적, 이적, 이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거나 정당성을 가리거나 아니면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 쌓인 표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의 눈을 고쳤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가 어떤 이적을 행했는가, 어떤 사인을 드러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기원이 있는 이 안식일의 준수 여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흔적인 이 이적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둠과 자포자기의 절망 속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표적, 표징에 주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했던 이 전통적 이 해석들, 이런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표적 자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그 표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다 함께 작당을 해서 사기를 벌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전통, 그에 기초한 문화는 이처럼 때때로 인간성의 기본인 모든 종류의 친밀함과 애정을 압살하고 집단적인 아집과 위력, 그에 따른 오만과 편견에 사람들을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 오만은 열쇠구멍을 떠나지 못하는 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열쇠구멍 효과 아시죠? 아시죠? 세상을 바라보는데 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 열쇠구멍 있잖아요. 이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보는 세상이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개구리, 우물 안에 들은 개구리가 그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열쇠구멍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그 열쇠구멍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열쇠구멍이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긍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을 율법 조문에 맞춰서 단순화시키는 게 그들의 장점이었습니다. 유대의 민중들은 이런 시원시원한 대답을 좋아했고 자기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정과 안목을 갖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줘야 돼. 뭔가 이렇게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으면 탁탁 대답을 해줘야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유대 민중들이 갖고 있었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텅 비어있는 어둠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온 빛을 다급하게 붙잡은 사람. 그에게는 율법 조항을 통해 모든 걸 재단하는 그 단순성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난센스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에게 벌어진 이 충격적인 변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충격적인 변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자기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 이것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해, 율법 조항이 뭐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막 이런 것 막 쫙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이 빚을 준 이 인물, 이 사람은 자기한테 이런 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만졌어요, 자기의 눈을. 아무도 자기는 거의 불가촉 천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와가지고 눈을 만진 거죠. 그리고 그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한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거, 그가 붙잡은 거, 꽉 움켜잡은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가 붙들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계속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난상 토론들, 여기 이제 막 이야기들이 왈가왈부 막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두 가지거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였는데 나는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 이 두 가지가 그가 붙잡고 있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눈을 고친 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즉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의로운 인물인가 아니면 율법 전통을 무시하는 죄인인가를 두고 옥신각신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였던 자신을 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이었어요. 이 단순한 의문. 그의 앞에 있었던 건 원래 그의 인생에서 그의 앞에 있었던 건 완벽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은 소망 없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망 없음. 그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 모든 걸 단번에 뒤집은 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 상황. 사람들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문제를 두고 길게 그리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걸 그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두 번째로 불러서 그로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명령을 강요했고,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아마도 그것이 그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위를 건드린, 내가 이제 읽어보면 생각해보니까, 이쯤 돼서 이 사람이 비위가 상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길에 나앉아서 평생 구걸하는 동안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걸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지만 자기에게 빛을 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 그가 듣게 된 것이죠.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의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이제 자기들끼리 쑥떡쑥떡 이제 얘기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24절에. 그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오커스.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옳은 말입니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은 오만과 편견에서 나온 오류이자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답과 오류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결론 낸 거짓과 오류를 진실과 정답으로 뒤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기꾼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전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 질이 낮거나 급이 낮은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사기꾼들은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에 자기의 거짓을 연결해서 그 전체를 진실로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사기꾼이고 위선자들이고 고급 이 타락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맞는 말을 합니다. 이 얼토당토 않는 결론에 무지렁이요, 거지요, 죄인인 이 무명의 주인공이 빈정거립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나온 전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을 끊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나는 모른다라는 말이 뭘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그들이 말하는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 당신들이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해석했지만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건 뭐겠어요?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표징, 이적, 이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그 빈정거리는 거죠. 빈정거리는 거죠.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표징을 보라는 야유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못 보던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어지러운 말의 그물을 진실이 이 단순성으로 돌파하는 뚝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30절과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어지러운 말들을 이 진실성으로 관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심기를 긁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여기에 이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 복수형으로 썼잖아요. 그죠?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단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대체? 제가 이 사람이 빈정거린다고 느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이 복수고 여기 사람은 단수예요. 그럼 이 죄인들이 누굴까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은 바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제가 보면서 느껴진 게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이 눈먼 자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둘러싼 평생 동안에 이런 종교의 울타리와 배경 안에서 살았지만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왔을 때 자기한테 무엇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체계, 종교의 체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마음속에 단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 쌍놈이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내쫓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의 정말입니다. 이 표현,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당신들처럼이라는 말을 뒤에 덧붙였을 거예요. 이 표현은 31절의 이 보편적인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는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의인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자. 이거는 보편 논리인 거예요. 보편 논리. 근데 이 보편 논리를 끌고 와서 33절에 실제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벌인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읽어보면서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요랬겠다. 그래서 제가 빈정거린다. 이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빈정거리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물론 다른 감정일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지. 네. 그래서
이 31절의 보편적 신앙 논리를 강화해서 자기 앞에 선 위선자들을 직격하는 조롱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를 고치신 예수를 깎아내리는 바리새인들을 엿먹이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순간 저는 눈먼 자였다가 다시 보게 된 이 무명의 주인공 앞에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그 앞에 우뚝 일어서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이었고 이제 다시 눈먼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저 위선자들이 강고하게 세워놓은 전통과 문화와 사회의 밑그림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할 때 빨간 약 먹고 진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빨간 약을 삼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당돌한 변화, 이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그를 회당에서 내쫓았죠. 그 앞에서는 그가 막 욕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예수님과 재회를 합니다. 여기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상하면 할수록 마음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다시 만나는 장면. 굉장히 뭉클하죠. 가슴이 뭉클합니다.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가 다시 사회 시스템 외곽으로 밀려났을 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냈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 사회 시스템 주류 밖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 외곽으로 밀려났고 쫓겨났을 때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온 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낯선 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그 뜻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어느 날 기적처럼 자기를 찾아온 운명 앞에서 그는 전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평생 눈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앞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듣고 싶은 목소리였죠. 그래서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이제껏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었던 세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고백.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믿긴 뭘 믿어요? 자기는 어둠 속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세월 동안 살았는데 믿긴 뭘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분을 믿겠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에서 한 번 나온 말인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가 길에서 구걸하며 보낸 세월 가운데 무엇이든 누구든 믿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에게 한 말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낯선 이가 말하는 거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는 진실을 보았다. 너는 참을 보았다. 너는 빛을 보았다. 그가 바로 나다. 말씀한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눈을 씻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만든 이 실로암 연못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마 반복적으로 읽히면서 다방면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가 어떤 도전을 주는 면이 있는 거죠. 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경배의 행위가 갖고 있는
파격적인 도전을 아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되새기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먼 거지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는 순간 그는 이제껏 자기가 기대고 있던 세계를 자기 안에서 파괴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과 멸시와 차별, 무정함으로 점철된 세계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빛을 받아들이게 된 후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혼돈과 그 텅 빔, 이전에는 자기가 그 텅 빈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하고 막 논쟁하고 막 이러는 걸 그가 지켜보면서 이 세상의 혼돈과 그 텅 빔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멸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즉시로 참이자 실제이며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위압적이고 완강한 현실, 기만과 허위에 가득한 종교적인 위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한 자아의 당당함과 용기 그리고 분별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 거지로 눈먼 사로 산 사람이 자존감이나 뭐 자아나 자기 주장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고집은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군중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실제와 거짓을 그 자리에서 구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거짓의 세계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약한 심성과 나약한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종교 의존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과 거짓 그리고 허위와 실제를 분별하는 이들의 투신과 같은 격렬한 의미가 우리의 예배 행위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습관에 끌려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행위 뒤편에는 세상을 향한 단호한 거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먼 거지였던 이가 자기에게 빛을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를 옹호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자기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자기 등 뒤에서 그 세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그 행위는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자기가 몸담고 순응하며 살았던 세계를 거부하는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나라, 빛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왕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선서하고 다짐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과 조문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 사랑과 능력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언과 약속이 우리의 예배 행위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들로 우리의 왕을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낯선 개념의 통치 원리를 말씀을 통해 듣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았던 세계가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는 그 세계와는 다른 낯선 세계 안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 등 뒤에 있었던 우리가 공기처럼 들이마시고 우리가 순응하며 살았던 그 세계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세상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격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등 뒤에서 내가 살았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주여 어서 오소서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몸담고 살아온 세계가 우리의 등 뒤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